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도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셈인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 책의 수신자에 대해서 데오빌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로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각하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라고 지칭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로마의 총독 중에서 어떤 사람의 별명이 아닐까, 아니면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롭게 얻은 일종의 천주교의 그런 세례명처럼 그런 이름, 그런 별칭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이 아닌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각하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누군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후 누가는 사도행전의 첫 장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물론 내용은 조금 더 축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장면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데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이제는 아마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왔었던 시대는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는 성령 시대, 이렇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까지는 일 안 하시다가 이제 일하시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세 분이 항상 같이 일하셨어요. 같이 일하셨고 늘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역의 성격이 조금 다를 뿐 서로 다른 시기에 역할을 맡아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복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이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계속 일하신 성령님이시긴 하지만 구약 시대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일해 오시기는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부터는 성령님의 사역이 조금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마음에 들어와셨다가 나가셨다가 이랬는데 이제는 영원토록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했어요.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발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들락날락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에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한 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나가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수를 믿는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적용되지가 않아요.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 성령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믿음과 성령의 내주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아직 떠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직 내주하시지는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침례를요, 우리가 간혹 뭘로 잘못 이해하냐면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굉장히 뜨겁고 뭔가 불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우리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주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고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간혹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뭔가 내 안에 어떤 특별한 기운이나 능력이 생기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데요, 그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집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정말 온전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막 기도할 때 막 뭔가 뜨거운 게 일어나고 뭔가 쭈뼛쭈뼛 뭐가 서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무슨 신비한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지 어떤 기운, 어떤 능력, 신비로운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기를 내뿜는 그런 식의 종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너무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것이 성령 침례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뭔가 불같은 것이 일어나고 뭔가 몸이 뜨겁고 뭔가 털이 쭈뼛쭈뼛 서고 뭔가 눈물 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게다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된다, 예언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절대로 이것들은 틀린 얘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사이비가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막 병 고쳐준다, 막 뭐 한다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성추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그리고 그런 거에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 찬양 부르다가 뭔가 뜨거워지는 느낌,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착각이에요. 그냥 감정적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뭔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뭔가 내려왔어요? 그게 확실한 느낌이에요? 그건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 들어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게다가요, 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내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병을 고치는 것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모든 땅끝까지 다 가서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성령을 얻게 되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너희들 성령을 받으면 가서 병 고쳐라, 너네 꼭 죽은 사람들 꼭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침례의 목적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뿌리치시고 그것들을 경계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도 그 무리들을 재빨리 흩어버리시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오직 가르치시는 것에 힘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주 포인트였던 것이지 기적이 주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그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령의 어떤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신비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고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고자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어떤 신비한 기적,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는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령 하면 뭔가 뜨거운 기운, 어떤 에너지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야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이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 오해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착각해요.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자꾸 밖에서 찾아요. 하나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야 임마, 이미 내가 네 속에 있다 임마. 뭘 자꾸 밖에서 찾냐. 뜨겁게 뭔가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래서 뭔가 막 땀이 나오고 막 눈물이 막 빗물같이 흐르고 막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성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성령님 강림해 주세요, 성령님 제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을 성령의 임재로 오해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뜨거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지로 가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하게 되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이에요. 뭔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내 안에 없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도 아니고요, 중요한 사역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배웠다 한들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시면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내주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오합지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은, 내가 떠나도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작고 작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게 뭔가 진짜로 뭔가 어떤 이상한 영, 뭐 귀신 같은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슉 하고 들어온다, 입신한다,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라는 건요, 이제까지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에 맡기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 그깟 신비한 능력 행하는 것, 그것과 과연 비교할 게 될까요? 솔직히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입신한 무당들 칼 끝에 서는 것들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인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